네, 지난 이페드의 세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류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류문답 123문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 뜻이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름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 가운데 6가지 기도가 들어져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3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4문을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3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3번째 간구를 2가지 동사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는 순종하게 하옵소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 결과로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3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간구를 우리가 드리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순서예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 이 간구 속에서 하늘의 뜻이 먼저이고 우리의 뜻이 다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온당할까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순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즉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뜻은 주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우리의 뜻은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감추어진 뜻, 우리에게 속한 나타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오롯이 이루어가는 영역인 거죠. 반면 나타난 뜻은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율법, 도덕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인올드 리버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감춰진 뜻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뜻은 우리가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당신의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귀찮은 방법으로 왜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은혜로운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즐겁고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자기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천사들처럼 즐겁고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청원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말을 그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수단이 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려야 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뜻과 이렇게 갈등을 빚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순종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서 걸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버겁고 힘든 순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종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천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묘사하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 없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섬기고 있지만 천사들은 실상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의 태도가 즐겁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여기로부터 순종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신학자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중에 의사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일어서야 합니까? 왜 숨을 쉬어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는 치유받을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좋은 치료자, 좋은 의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기꺼이 그분의 뜻에 불평 없이 내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곧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과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지성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그 뜻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즐겁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뜻과 숨겨진 뜻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